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 높은 길, 험한 길. 그 믿음의 여정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때 가장 제 베프죠. 가장 좋은 친구였던 심지학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졸업하면 의료 선교사를 가자, 이렇게 뜻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악성 임파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3년차 때 1999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권태 미안하다, 같이 못 갈 것 같다, 네가 내 목까지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아주 오지 이런 데 가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서 치료받을 수 없던 환자들을 거기서 치료해 줄 때 그 환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서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그래서 그 환자가 믿음의 결단을 한 그런 환자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의대에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의료봉사, 의료선교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가정교회 교인으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다가 믿음을 갖게 돼서 그 친구들을 세례를 줄 때 그 친구들이 헌신해서 나도 의료선교사가 되겠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보람스럽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된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호스피스와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설립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을 조금 더 키우고 싶습니다. 더 키워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증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층짜리 건물로 50병상 규모의 준종합병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는 일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한 셈 치고, 밥 먹은 셈 치고, 커피 먹은 셈 치고 이렇게 모아주시는 그 현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일지 기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 정성과 그 헌신 잊지 않고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한샘 치고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박관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인도로 가게 될 텐데 저도 우리 인도 선교팀들도 건강하게 다음 주에 새로운 시리즈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말씀을 듣고 격려하겠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울면 안 되고 회중들이 울어야 되는데 저는 광고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특송에도 눈물이 나고 만나 스토리에도 눈물이 나고 큰일입니다. 사모하던 자리에 서서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토요 예배가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만나교 예배 자주 드리는데 토요일은 예배는 어떤 모임일까, 어떤 분위기일까, 이 느낌이었군요.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무거운 부담감일지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김영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매주 홈런을 치시지? 나 큰일이다. 나 어떡하지? 저는 전문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전문인 의료 선교사로 몽골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루도 이 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너무나 잘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들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거 아니야, 힘 빼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힘쓰다가 이렇게 뒷땅 치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면 홈런이 아니라 병살 다친다, 삼진 당한다. 안타 치려고 그러지 말고 삼진 아웃 안 당하게 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나눠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참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연약한 부분을 나누라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제가 2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2년 전에 한샘치고 이열치열 부흥회 때 제가 몽골 사역을 나눴습니다. 그때 몽골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오늘 사역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병원에 건축을 해야 되고 6층짜리 건물인데 건축비만 16억 정도 듭니다. 제가 오기 전에 딱 그저께 시공사하고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한 날부터 20일 안에 공사 대금의 30% 몇 프로 이렇게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면서도 주님 이게 믿음입니까? 만용입니까? 제가 지금 16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건 한 2억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도 또 저희 공동체에게도 저희 병원에도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성령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힘 빼라. 힘 빼고 너의 연약함을 나눠라. 2년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도 바로 힘을 빼라는 은혜였었습니다. 선교지의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외과 의사로 또 저희 집사람은 산부인과 의사로 부부 의료 선교사로 저는 한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고대의대 교수로 있을 때 부르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누리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50대고 60대에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왕 드릴 거 내 의사로서의 프라임 타임을 드리자. 그래서 제가 43살에 선교제에 갔고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선교를 잘하고 싶었고 제 마음에 정말 의료 선교의 한 획을 긋자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기 의와 자기 고집과 저의 열정이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데 되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을 빼시느라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만의 고생 스토리가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출애굽의 과정들을 저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 빼는 걸 배웠습니다. 힘을 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힘을 빼고 나니까 주님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구나. 주님과 연합을 한다는 게 이런 거고
이신전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네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신전심의 경지가 이거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힘을 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밤새 비행기 타고 오고 지방에 우리 딸 보러 갔다 오고,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데도 많은 분들이 보시곤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혹시 2년 전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훨씬 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혹시 관리 받으시냐고. 제가 설마 관리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즐겁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을 다 뺐습니다. 특별히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 욕심과 내 열정 내려놓은 힘을 다 뺐는데, 제가 힘을 빼지 못한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식 문제입니다. 힘을 뺀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의미죠. 자기 의를 포기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로 힘을 뺀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선교지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힘 빼지 못하고, 사람마다 그늘이 없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늘은 저희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주님께 큰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패한 아버지의 참회록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못난 아빠였고 자식들을 참 잘 못 키웠습니다. 그런 실패담을 통해서 혹시 젊은 부모님들은 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식이 속을 썩였길래 저러시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큰딸이 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납교회에 와서 이렇게 큰 강단에 서는 건 떨리기도 하지만 기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리, 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그게 중고등부 말씀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면 한 며칠 전부터 심장이 막 뜁니다. 강단에 서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꼬라봅니다. 쟤 뭐야? 저 진짜 중학생이 무섭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1병, 중2병 무섭습니다. 누가 그러죠? 저기 북한에서 못 쳐들어오는 게 중2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끝나고 우리 딸이 더 속색인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배틀하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속썩이는 분들이 와서 우리 딸도 속성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가출은 몇 번이나 했나요? 술, 담배는 당연히 하죠.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강제 전학 이런 거 몇 번 하셨어요? 경찰서도 가보셨죠? 혹시 촉법소년이란 거 아세요? 이런 거 질문하면 부모님들이 아니 어떻게 애가 가출을 하냐고, 어떻게 담배를 피냐고. 그러면 그런 자녀를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더 문제라고 빨리 회개하시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도 가출했다고, 엄마랑 싸우고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잤고 다음날 학원 갈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간, 그게 가출이라고. 가출의 정의는 부모가 정말 어디인지 모르고 3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출의 정의입니다. 중고등부 때, 중학생 때죠. 여자애가 가출을 하면 정말 피가 마릅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청소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독한 대사들 있잖아요. 나는 아빠가 아빠인 게 싫어.
뭐 이러려면 왜 났어? 뭐 이런 찰진 대사들 있죠. 저는 그런 거 다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히는지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더 열받는 건 애들이 그래 놓고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럽니다. 더 열받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대못으로 박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엇나가는 건 사실은 그 시절의 현상입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이렇게 잘난 자수성가형 부모다 보니 그게 참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렇게 딸이 저에게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그러시죠. 그런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그거가 아멘이 되실까요? 사실 잘 아멘이 안 됩니다. 참 남의 자식이라고 쉽게 얘기하시네. 자기 자식 같아 보지? 저렇게 얘기가 되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걷는 거지. 책 어떻게 잘 되지? 그게 저에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애를 고등학교까지는 시키자였거든요. 그래서 참 기뻐했고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던지라 3년 특례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정말 본인의 실력보다도 훨씬 좋은 그 계명대 간호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참 좋은 학교고 아주 공부 열심히 시키는 학교입니다. 본인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대구에다 집을 얻어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5월 달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장님한테. 제가 그래도 의료 선교사다 보니 이제 거기가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박한태 선교사 딸이 우리 간호학과에 왔대더라. 그래서 학장님이 특별 관리를 해주셨어요. 5월 달에 전화가 와서 그게 재작년 일입니다. 1학년 때 주은이가 이름이 주은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셨다. 주은이가 자퇴를 한 거 혹시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퇴가 다 이미 처리가 끝났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처음 듣으니 그래 물어봤더니 학교가 어렵고 안 맞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싶은데 첫 학기에는 휴학이 안 된다고 자퇴를 해버린 겁니다. 부모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정말 총장 제가까지 다 난 거, 교육부에 다 넘어간 걸 정말 빌고 사정하고 난리를 쳐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올 F를 맞고 학사 경고 받고 1학년 2학기에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다시. 그리고 또 복학을 했죠. 5월 달에 학장님이 전화 오면 무섭습니다. 또 전화 왔습니다. 주은이가 휴학을 했는데 모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엔 휴학이구나. 그래도 그렇게 또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지 말고 몽골에 와서 엄마 옆에 있어라, 엄마 아빠 옆에 있어라 그러고 6, 7, 8, 3개월을 몽골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 네가 좀 훈련이 필요하고 좀 추스러야겠다. 얼르고 달래고 꼬셔서 이렇게 코나에 YMDTS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많이들 가서 회복되시고 그걸 갔다 오면 얘가 좀 나아지겠지. 마지막 희망으로 거기에 보내기를 하고 돈도 다 보내고 이렇게 입학 허가도 다 받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가기 얼마 남겨놓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 그러고 자기 유럽 여행 가겠다 그러고 유럽으로 튀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어떤 기대 같은 이게 마지막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냈는데 그러고 유럽으로 가더니 이제 깜깜무소식이에요. 얘가 뭐 잠수를 잘합니다. 잠수를 타가지고 그러고 이제 저는 학회가 있어서 11월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큰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왜 제가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집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 딱 들으시면 감이 오시죠. 그 스토리입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 애가 생겼다. 4개월이다. 제가 우리 딸한테 참 뒤통수를 많이 맞았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만으로 21살이죠. 만으로 21살인 애가 대학생이긴 한데 대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1학년 1학기도 안 마쳤으니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신앙이 없는 남자애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 형제는 여름에 여행을 왔다가 몽골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직업이 방사선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만납교회 팀은 알 겁니다. 만납교회 의료 선교팀이 작년에 왔을 때 엑스레이 찍어주면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틀 있으면 몽골로 가는 거고, 그 이틀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미국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이럴 때 결혼은 시켜야 하는 건지,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건지, 혼인신고는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 바라고 자식 인생에 스크래치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자식의 부모의 마음이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제 마음을 어떻게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하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와서 그 둘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만났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더라고요. 오래 걔네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인생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그렇게 못난 아빠였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니들이 싼 똥이니 니들이 치워라. 난 모른다. 니들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애는 무슨 죄가 있냐? 혼인신고는 해라. 근데 결혼식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만납교회에서 말씀도 나누는 박한태 선교사인데, 그래도 이 바닥에서 저 다 아는데 박한태 선교사 딸이 만 21살에 임신해서 결혼한다더라. 차마 하객들한테 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제가 못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하지 말고 혼인신고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잘 키워라. 빨리 가라. 그러고 사실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은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이게 결혼식이 보험인지 리스크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이게 보험일까 리스크일까? 그거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그게 배팅이더라고요. 배팅. 믿음으로 기도해도 모르겠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잘 되면 보험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리스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배팅을 어디다 했느냐? 보험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자. 대신에 두 번째 제가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 하객은 6명밖에 안 간다. 우리 형제랑 우리 집사람 형제 딱 데려갈 거니까 네가 하객을 부르든지 말든지 하고 저쪽 위주로 다 해라. 그때만 해도 제가 못 죽은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제 명언이자 망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돌려주셔서 가까운 친지들 모시고 한 60-70명 모시고 또 저쪽은 하객이 많고 결혼식 올리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행진할 때 제가 손잡고 가기도 싫더라고요. 야, 행진도 니들 둘이 해 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잡고 가주길 원해서 제가 행진하는 데 섰습니다. 이렇게
문이 딱 서 있고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신랑 행진하고 뒤에 듣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을 봤는데 우리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 한번 주실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이뻤나? 왜 이렇게 이쁜 딸을 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지지고 볶았지? 이렇게 떠날 거 왜 더 못 사랑해 줬을까? 그게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이렇게 버진 로드를 가는데 신부행진을 하는데 제가 오열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아쉬워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저는 정말 회개 폭풍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주 인사를 하는데 못난 아비 만나 큰아들 큰딸로 사느라 고생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말을 하는데 뭐 또 제가 얼마나 또 울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딸과의 관계가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렇게 리셋시켜 주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리셋의 버튼을 눌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죽지 못했을까요? 내 자기 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죠. 그냥 자기 의 때문에 못 죽은 건데 하나님은 공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정말 퉁쳐 주셨구나. 리셋 버튼을 먼저 눌러 주셨구나. 이것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구나. 저는 우리 딸이랑 이러다가 정말 영 끊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집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지 모를 겁니다. 아마 평생 제 눈에는, 제가 정한 기준에는 못 올라오는 못난 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메일 쓰고 그러면 못난 딸이라 죄송해요, 하도 아빠한테 찐딸을 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돌아보니 이거는 우리 딸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 딸이 이제 20살이 갓 넘었는데 인생의 반을 몽골에서 살았어요. 10년을. 한국에 친구도 없고 어떻게 대학에 적응을 하고 잘 다녔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지. 정말 적응력이 너무나 뛰어나면 몰라도 20살 여자애가 한국에 혼자 와서 대학을 다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아주 이렇게 러블리해요. 아주 사랑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맨날 그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쫓아다니고 맨날 외롭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애가 자랐는데 헌신된 선교사, 잘난 의사 부모 밑에서 한 번도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시부모님이 또 그 아들만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시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온전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상황을 꾸려줘도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요즘 제가, 요즘이 아니고 좀 지났죠.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어떤 성공의 방정식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랑 결혼하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다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 만족입니다. 주님이 성공의 방정식이구나, 주님만이 성공의 공식이구나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웬 이상한 소리냐. 그걸 알고 나니까 선교가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선교하면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생하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아주 저는 그걸 사단이 씌워놨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씌워놓은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내려놓고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생길이다. 그게 아니다. 별거 아닙니다. 선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선교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리셋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선교의 은혜구나, 선교구나 분명해졌습니다. 선교 가면 고생하고 모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역전시키는, 주님의 역전극을 바라볼 수 있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사위가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는 학교 가겠대요. 자, 학교 가서 졸업하고 싶다고 그래요. 간호사가 되고 방사선사가 돼서 저희 선교병원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날이 오겠죠. 오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렇게 속삭였던 그 딸이 저의 가장 소중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를 해준다면 그것만큼 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딸이 별로 효도를 한 게 없는데 제가 아직 40대입니다. 40대 할아버지를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2주 전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손자 손녀 자랑은 팔불출이라 그러죠.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제 손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전하시는, 주님이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선교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일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실까요?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교가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십자가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너무나 평안하고 사역이 복잡해지고 병원도 건축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다녀야 되고 사역은 복잡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 있으니까, 선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 얼마나 간단해졌는지, 심플한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데 심플한데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선교를 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제가 오늘 나눈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YMDTS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전에 그랬어요. 내년에 복학해서 잘 다닐 거라고. 내년에 복학을 하면, 그렇죠, 금년에 복학을 했으면 잘 다녔을까요? 5월 달에 학장님이 또 전화 왔겠죠. 또 휴학했다고.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학교는 몇 번까지 휴학할 수 있니? 휴학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누려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도 선교사 위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선교사들이 많은 아픔이 있지만 아마 자녀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차라리 끼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끼고 살면 되니까. 근데 20살이 넘어선 20살에 혼자 외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요즘은 저희 시댁이랑 사위가 부모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렇게 맞춤으로 최고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게 사고 친 건 줄 알고 뒷머리를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보고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한 수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뭐 선교지 가고 뭐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좋지? 뭐 혹자는 21살에 대학도 안 간 딸이 결혼해서 참 좋기도 하겠다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40대 할아버지가 돼서 아주 좋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뭐가 저렇게 기쁘지? 저 사람 안에 있는 뭐는 대체 뭘까?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제가 누리고 믿고 살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게 돼 있어요.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꼬여드는 거죠. 대체 뭐니 너는 그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으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나도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리셋 버튼을 눌러줬고 내가 죽음으로 퉁쳐줬으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리셋되었고 이런 천국과도 같은 예배를 누리고 사는데 이걸로 마치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렇게 우리 딸한테 죽지 못했을까?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가 할 거 다 해줬는데 네가 부모한테 불순종했고 네가 엇나갔지. 그래서 네가 문제인 거야. 부모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감정이, 그런 잘못이 그게 자기의죠. 자기의가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죽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죽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김병삼 목사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김병삼 목사님 어록 중에 저는 기억나는 어록, 제 인생의 금과 옥조 같이 된 어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을 3년 전에 시드니에서 처음 뵀어요. 시드니에서 의료선교대회 때 강사로 가서 같이 뵀는데 그때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기도해야 될 것과 결정해야 될 것을 잘 결정하면 참 쉽고 유익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 정말 제 머리를 쿵 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 어록 중에 1번이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몇 달 전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관점을 체인지하라라는 시리즈의 설교에서 선교에 대한 관점을 체인지하라, 그 설교 혹시 들으셨나요?
거기 제목이 우물과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호주 같은 데서 양떼를 가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울타리를 쳐서 가둬놓는 거고, 하나는 좋은 우물을 파놓으면 알아서 양떼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안에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튼 뭐든지 열심히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선교도 하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제가 외과 의사인지라 좀 성격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꼴을 제가 못 봅니다. 제가 헌금으로 아가페 기독병원이라는 선교병원을 지었고, 오직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은 병원인데, 야, 은혜로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니네들 월급 주는 건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다. 그래서 매달 리포트를 받습니다. 복음 전파율 몇 명한테 전도했냐, 영접률 몇 프로냐, 결신율 몇 프로냐, 제자화율 몇 프로냐. 금년에 완전히 안 믿다가 새신자로 세례받는 사람은 목표는 5명이다. 기업의 CEO 같죠. 그게 저는 제가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울타리를 치는 거였구나. 1차 울타리로 가두고, 영접하면 1차 울타리, 결신하면 2차 울타리, 제자영역 받으면 3차 울타리. 이런 데서 선교의 물량주의, 실적주의가 나오는 거구나. 내가 선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선교의 전략,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것인가? 전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맛이 정말 좋은 우물을 파면 되는 겁니다. 거기 물맛이 끝내준대. 거기 물을 먹으면 그냥 힘이 막 솟고, 그런데 그런 우물 파면 되는 거더라. 그 물맛이 뭐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생명수 대신,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의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파는 것, 십자가로 우물 파는 것, 그게 선교구나. 나는 그 우물만 잘 파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양떼들이, 야, 거기는 물 먹으러 갔는데 아픈 양들 고쳐준대. 병원 짓는 겁니다. 그 우물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동진료 막 다니는 겁니다. 야, 거기는 물 먹으러 가면 학교도 지어준대. 학교 짓는 겁니다. 야, 거기는 가면 공연도 해준대. 그게 문화선교입니다. 선교는 너무나 심플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누리고, 한마디로 십자가로 우물을 파면 양떼들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선교를 자꾸 포기, 헌신, 전략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같은 시대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잘 믿으면 됩니다. 선교는 내가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저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생명수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지를 가던 가지 않던, 내가 선교지를 가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후방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똑같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전 최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딱 2주 전에 저희 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딸 출산에 맞춰서 몽골에서 한국에 잠깐 나와서 딸 출산 때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엄마가 산부인과 의사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진통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하면서 어떠냐, 좀 가서 잘 도와줘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주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배가 아파하는 걸 내가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 안쓰러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그 진통하는 소리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애 낳았다 그러면 갈 거라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분만을 하면 힘주세요 뭐 누르고 그렇게 수없이 진통을 받고 분만을 받았던 사람이 딸이 분만하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서 집에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셨죠. 외면이 아니라 차마 마음이 아파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거를 차마 볼 수가 없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뭘 결정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튀어나가야 되고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심플합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수로 맛을 알 수 있도록 그 우물을 파는 것이 바로 성교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네가 리셋된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그럼 우리 한 발짝만 더 나가 보자. 초청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드린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겠지만 내세에 100배로 돌려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성경에 이런 다른 말씀이 있나 모르.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얼마나 재고,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면 야 100배로 줄게, 100배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십자가로 우물 파는데 한번 올인해봐라. 네가 내려놓기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한번 내려놔봐라. 내가 100배로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그런데 박해도 좀 받긴 받아.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건 그냥 다 내려놓으면 100배로 줄게. 그러면 조금 의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박해도 겸하여 받고,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박해도 좀 받습니다. 고난도 좀 받지만 100배로 주신다는데 그 고난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완전 남는 장사,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드려라 뭐 이러면 좀 쉬울 텐데 버려라. 버리라는 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도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이관해라. 그것이 우리가 100배로 주신다는 게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뭐 그런 산성 같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방정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최적화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선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가장 힘든 부분, 집 문제, 가족 문제, 특히 자녀 문제,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신다. 전 우리 딸이 사춘기 시절 저한테 참 대못을 많이 박았지만 지금은 40대 손 할아버지를 만들어준 효도를 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제 의료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딸이고 얼마나 큰 효녀입니까? 가장 큰 효도는 저를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까지 그거를 죽지 않았으면, 내가 마지막까지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했을까. 제가 우리 딸을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저를 사람 만들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잘 지어야 양들 잘 고쳐주고 그래야 여기 물맛이 맛있다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멀리 이렇게 이동진료 다니려고 이런 이동진료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다니면서 수술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려고. 미래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지으려고 이런 미래 부지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요 다음으로 해주세요. 병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이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다가 병원을 짓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저희 선교단체 책임을 맡으신 분이 여기다가 종합병원을 짓는 건 좀 아니다. 위치가 중요하니 새로운 땅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알아봤더니 이 땅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아주 가깝고 아주 좋은 대로변에 위치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병원도 짓고 제가 의과대학도 짓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 땅을 허락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돈은요? 이거 7억 정도 드는데 돈은요? 그랬더니 재정도 너에게 이미 허락했다, 그런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설마, 제가 어머니께 유산받은 땅이 있는데 그걸 직전에 그걸 팔아서 한 10억 정도가 제가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교사들이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후 자금으로 주신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은 걸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걸로 이거를 사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네. 저도 뭐 제가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선교사회, 이 선교사회에서 개인 선교사가 자기 노후 자금을 털어서 땅을 샀다더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바로 다음날 큐티하는데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전토를 드린 자는, 그것도 딱 다음날,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드려서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사진 주십시오. 그래서 저런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저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로제타홀 기념병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했는데 고려대학이 로제타홀 선교사가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든 것이 흘러 고려대학이 됐고, 저는 이 로제타홀 선교사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회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셨고,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지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38년을 이 땅을 섬겼던 로제타홀을 기념하는 저런 종합병원을 세우기 원합니다. 저거 예산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700억입니다. 왜 700억일까요? 땅 사는데 7억 들었습니다. 100배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100배로 갚아주시나 안 갚아주시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병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우물 만들면 더 많은 양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물맛 좋은 우물 파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우물 파고 거기에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콘서트홀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래서 물 먹으러 온 양떼들이 운동도 하고 쉬고 치유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런 복합 선교단지가 되면 너무 좋겠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은 십자가로의 초청입니다.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네가 누리고 믿고 살면 된다. 그리고 너도 이제 리셋 버튼 눌러줘라. 그러면 네 주변이 살아날 거고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선교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물 파는데 한번 올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100배로 갚아주시나 안 갚아주시나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투자, 최고의 헌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죽든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전하며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